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성숙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자 했었는데 한 2달 동안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오늘은 그 다음 우리 4, 5월 달 하기 전에 했던 내용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쫓기는 자로 살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지만 구약에 있는 인물 한 사람, 신약에 있는 인물 한 사람 근거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숙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처럼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우리 책을 참조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온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입니다. 거절하는 듯한 장면이에요. 당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그 해석은 없지만 오늘 금방 읽은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 대부분은 조건을 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만의 스케줄과 전략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따르겠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겠지만 하고 항상 단서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따를 때.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골뜨기처럼 보입니다. 평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단순히 따랐고 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가르침을 늘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떤 이들은 거절하더니 이들과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결과 이들의 내면이 견고해지고 그게 내공이 쌓인다는 말 아닙니까? 겉은 신통찮은데 내공이 쌓이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고 교회를 세웠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의 어떤 우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크게 또 분류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뭔가 주도적이면서도 쫓기는 것처럼, 이게 쫓긴다는 말은 뭔가 일을 찾는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열심히 살고 또 계획하고 쉴 줄을 모르는 그런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공의 힘이 점점 길러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구약에 있는 한 사람 사울, 또 후자로는 신약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지난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주일 설교? 사울은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와 또 매력적인 외모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크게 신경 쓰거나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으로 가졌던 후천적으로 가졌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하기에 적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적합한 인물로 세우셨지만 사실 그는 쉽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 기름 부음 받고도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비교한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쉽게 왕이 됐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뒤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초청했는데 정한 시간에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급박하죠. 두렵긴 하죠.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이 왕인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사를 주관해서 드립니다. 신기하게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봅시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는 왕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정체성 혼란을 막 가져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사울에게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조급해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겸비하게 왕직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바인데 그는 그 이후로도 계속 조급하고 집착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그 이후에 계속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건인데 사무엘상 14장을 읽다 보면 전쟁 중에 군사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왕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무엇이라도 하나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라. 해가지고 잘 먹어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만들어서 그냥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도 이 비슷하게 제가 돕는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믿음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그걸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뭐 길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사울은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도 세우신 다윗,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사위까지 된 다윗을 경쟁 대상자로 여겨서 자기 왕위를 뺏을까봐 질투해서 시기하면서 막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 계속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막 창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기를 하질 않나? 그래놓고는 자기 모습 연민을 느끼면서 또 뭐 잘못했다고 또 울고 그래요. 말년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을 찾으러.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무엇을 성취하는 데에 급급한 사람, 사울.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 경쟁심이 강해서 측근마저도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고 화산처럼 격렬하게 분노만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쫓기는 자로 살지는 않는지. 이런 사람입니다. 늘 뭔가 해야 돼요. 늘 뭔가 해야 돼. 자, 이런 사람은 걔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성숙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트레스는 그 생산적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내면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의 젊었을 때의 사울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잠깐 읽어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이제 어떤 그 방식을 하는가 하면 제비뽑기 방식을 취합니다. 제비뽑기에서 어느 지파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가문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가, 이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제비 뽑기했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아니, 그러면 감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런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되자마자 했던 어떤 행동과 시작할 때의 이 모습과는 천양지차예요.
저는 뭐 좀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쫓겨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겸손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항상 겸손하죠. 안 나서죠. 양보하죠. 이게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인생을 살기가 쉽더라. 지도자 중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는 것 같은 심각한 상실감과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이 이 친밀한 그 정서, 아니 사랑과 정서적인 관계가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든지 자라면서 군중의 환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거기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죠. 어릴 때 인정을 잘 안 받으면 나중에 그것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재밌는 이야기 이제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많은 지도자들 중에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처럼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랑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살펴보았을 때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던 이야기 아시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고 끝냈습니다만은 그가 사울을 만나게 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로 끝냈지만 조금 더 살펴본다면 자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원에게 애야 우리 빨리 돌아가자.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걱정하실라.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 아버지가 걱정하신다고 다 큰 사람이 돌아가려고 꼭 너무 부모님을 걱정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쩌면 눌려있는 사울. 어릴 때부터 어쩌면 인정받는 것, 이것이 결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었지 않나 저는 추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명예, 그 왕권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분노 폭발하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쫓기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또 어떤 모임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도 시작돼요. 이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현대인일수록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다 열심, 주도적인 거, 적극적인 거, 종횡무진 움직이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변의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숨어있는
그 생각들, 자기 상태들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다 많이 나누면서 혹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정돈하면서 내공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쫓아다니는 자기 인생을 막 드라이브하는 인생은 나중에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메시아를 그는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은 그분을 소개하는 데에 그 자기 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상당히 겸손하죠. 자기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자기 사역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때 태어난 인물이라 거의 메시아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근데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의 인기가 급 하락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하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과 몹시 비교가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고 했죠. 과대평가기도 하고. 근데 이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인식이 이미 내면 안에 내공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은근히 그런 환호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나 메시아인가? 나는 메시아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과 자기가 하는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 혼돈 많이 합니다. 사역하고 사역이 잘 되면요, 자기 정체성을, 신분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직 교회는 인원도 적지만 우리 이 적은 교회에서 그래도 꾸준히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 들으시라고.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며칠 전에 60명이 됐습니다. 근데 60명만 되어도 어깨가 우쭐해집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제 이야기입니다. 60명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기독교 지도자 중에도 여러분
유명해지니까, 사역이 커지니까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지내는 경우 많습니다. 저 그거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요한은 신기하게 은혜 준 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목적이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뿐임을 알고서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보이스, 그냥. 소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충성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기가 급상승하더라도, 예수가 오고 자기는 쇠하더라도 자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이 자기 리더십을 놓을 때 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만 안 두려고 해요.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어서 자기 세습을 한다고 그러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게 뭔가 하나 움켜잡으면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설교에 참조한 책자에 나온 예를, 그 책에 있는 예를 그대로 한번 가져온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예인데, 45세 나이에 영국에서 한 학교의 교장이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으로 임명된 맨 처음 한 일이 자기가 65세 생일이 되면 스스로에게 자기가 읽도록 편지를 보낸 내용을 하나 적었다고 합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당신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교장의 직무를 더 젊은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이르렀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니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자기가 적었대요. 편지를 딱 적어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65세가 되어서 이 편지가 생각나서 편지를 펼쳤더니 놀랍게도 편지에 적은 그대로 자기가 65세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이에게 리더십을 넘겨주었답니다. 참 우스운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자신을 내려놓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은, 아까 사울도 어린 시절을 잠시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학자들을 말한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지 못했다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사랑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사울과 같은 비교를 한다면 그도 부모를 잃고 자라면서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다면 메시아처럼 인정받으며 자기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인간의 본질이 비슷하다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답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모를 잃고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시끄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도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에서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의 내면의 세계에 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그 시대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민감성과 용기도 어디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실 광야는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메마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장소도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한이 어쩌면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내공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하나의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될 것인가 또 세례 요한이 될 것인가를 매일 씨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뿐입니까? 여러분,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모든 것 다 업적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자, 들어가미도 그렇죠. 과외를 하는데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똑같아. 업적이에요. 분주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상 모든 곳을 다 가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기만 하고 내가 꼭 광야처럼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일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광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쫓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새 나가는, 우리 내공을 다지면서 새 나가는 부분을 막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교회도 쫓겨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합시다. 저는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치열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 세상 정신과 거의 흡사합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교인.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토예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분주한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며 새롭게 하며 자기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며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정돈해서 기름지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넘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조차 막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조차 분주하고 교회 와서조차 그냥 일만 하다가 가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혹 많은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저는 교회가 광야 같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도. 그래서 여유를 찾고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마음을 나누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좀 내면의 세계가 정돈되는 도전을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좀 그런 허허벌판과 같은 들판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치열하게 제자 훈련을 할 때보다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세계, 곧 내공을 크게 할 기회를,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일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 우리 인생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월달입니까? 내면의 세계를 정돈한 3월달이군요. 싱크홀 그림 한번 보여줬던 사진 보여드렸죠. 어느 날 땅이 푹 꺼져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파헤치고 돌아볼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쫓기는 자인지 아니면 내공을 깊이 쌓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성숙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동안에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면의 세계인 내공을 깊이 쌓는 사람과 또한 일에 쫓겨 분주하게 사는 한 인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원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성숙해 나가는, 바르게 세워나가는, 내면의 세계부터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